살아계신 하나님, 깊은 은혜, 크신 은혜, 넓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해야 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항상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코자 합니다. 성령이여, 입술에 권세와 담대함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부자가 살아가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를 놓고 얘기하는 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큰 부자를 얘기하겠죠. 이 부자들의 세 가지 패턴이 뭐냐면, 첫째 단계가요,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합니다. 좋은 차,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사고, 계속 그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지불하지 못하는 웃돈을 줘서라도 항상 부자들의 심리는요, 첫 번째 단계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기 돈을 그냥 후회 없이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뭔가에 집중할 거를 찾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술을 사더라도 1,000불, 2,000불짜리 비싼 술 같은 거를 사고 명품에 환장해버리는, 명품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돈 벌어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가장 좋은 게 명품이라고 생각해서 명품에 그냥 올인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차도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아주 큰 고급차를 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취미에 뭔가 몰두하는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한 두 달 정도 먹어도 질려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 끝나고 청소하러 가셔서 아침 식사하시면서 대화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늘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약속을 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가봤는데 음식을 딱 했는데 나는 그 모든 음식이 다 꿀맛이에요. 어떻게 맛이 좋은지 덜어주면 덜어주는 대로 내 그릇에 오는 걸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 눈치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맛있죠? 그럼요, 이거 맛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다 돌아봐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먹어가지고, 그 맛이 그 맛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쓰면서 취미 생활하고 막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부자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면요, 사람들은요, 인생에는 다른 변화의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한 타입은 끝까지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의 원인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세 번째 패턴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지만요,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사는 사람은 끝이 정말 아름다고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처음에는 뭐 얼마간 그럴 수가, 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돈 버느라고 그냥 그 당시에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았으니까 모아보면 나만 일수록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해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여러분, 색다른 전환기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런 전환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아주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끝까지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패턴이다라고 책은 결론냈어요. 그래서 한 얘기하는 것이,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냐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행복의 판을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중심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행복의 판을 짜면요, 그 판 안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은 뭐냐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게 그 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언어와 문화는 다 달랐지만 똑같은 공통된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었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영국의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2022년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동안은 퍼머크라이시스 시대가 될 거다라는 단어를, 퍼머크라이시스. 이게 퍼머크라이시스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예요. 퍼머넌트라는 영어 단어 알죠? 그거는 영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영구적이고, 크라이시스, 위기. 그러니까 퍼머크라이시스. 이 고통이 한동안 영구적으로 오래 갈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통해서 불안해질 것이고, 세계 경제는 전쟁을 통해서 점점 경제는 어려워져 갈 것이며, 우리가 언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또 다를지 모르는 퍼머크라이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셨다고 저는 이 본문을 내놓고 싶습니다. 2024년도는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 위에 행복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우리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벌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까? 성경을 접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한번 1절, 2절, 3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성경, 잠언 1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1절, 2절, 3절 말씀이 오늘 이 한 해 우리를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경영한다는 히브리의 원뜻은요,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3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딱 생각하죠. 1절 말씀은 흘려보내요.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을 알아야지 3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분명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내가 네 플레인을 다 세워가지고 그냥 너를 그냥 이끌겠다. 너는 그냥 입 딱 닫고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계획은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스승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친구, 내가 세워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2024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의 이 사업체 중에요, 우리가 이상한 사업체들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벌써 생긴 사업체인데, 이게 여러분, 뭔가 사업을 딱 시작하면요, 그게 사업이 되겠나 했는데, 이게 되면요, 우후죽순처럼 서는 거예요. 옛날에 심부름센터라는 거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심부름센터가 여러분 좀 업그레이드 된 건데, 사업체 이름이 그거예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이게 사업체 이름이에요. 이런 거 그냥 흔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anything, everything. 여기는 여러분 장 보러 가고 어디 대신 가서 해결해주고 누구 만나주고 해주고 이런 거는 그저 당연하고 24시간 360을 언제든지 콜하면 anything, 뭐를 구하면 어디 가서든지 외국 가서든지 반드시 그걸 구해서 갖다 주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국이 참 살기 편리하다고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해요. 네, 맞아요. 한국 참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을 보면서 다 행복하게 보입니까? 한국 사회가 다 행복한 가운데서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한국 사람들 속에서는 분노, 좌절감, 절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어두운 기운들이 여러분 한국 사회를 감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남이 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기뻐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요, 태어나서 누구도 하지 못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일생에 태어나서 한 번 딱 가는데 그걸 왜 남한테 도움받아요? 내 길은 내가 하는 거예요. 틀리면 다시 또 픽스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도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라.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계획을 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5절 말씀에서 나왔듯이요, 무른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6절 7절에서 보면요, 인자와 진리로 하여 죄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계획한 것이 기쁘기만 하면 이 뜻입니다.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해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철천지 원수도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꿔가지고 평화롭게 화해하게, 이거 하나님 만들어주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과 땀 흘리는 수고 내가 짜야 돼. 철저하게 짜라는 것입니다. 아주 계획을 짜더라도 아주 반듯하게 짜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할 때, 진실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과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거예요.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찰스
쉐이브라는 사람에게, 세계에서 최고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가 찰스 쉐이브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냐면 청소부터, 그리고 새가 들어오면, 새를 오래 놔두면 녹슬면 그 녹을 제거하는 것부터, 그래서 새가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 여기에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카네기가 이끄는 그 강철 회사는요, 하버드, 코렐, 예일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막 그냥 천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중요한 요직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 있어요. 근데 후계자를 누구를 뽑았냐면 카네기가 바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찰스 쉐이브. 이 사람을 뽑으면서 하니까 이 쉐이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큰 회사를 이끌 수,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그때 카네기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여보게,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든지 빌려오고 꼬우면 되는 거야. 당신이 부족하면 이 일의 전문가 하여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성실은 꼬을 수가 없어. 나는 자네를 25년까지 봤는데 자네 성실은 빌려줄 수도 꼬을 수도 없는 그 성실. 지식 지혜는 돈 주고 하여하면 되는 거야. 자네가 이 회사를 맡으면 자네는 더 잘할 거야. 그래서 그 찰스 쉐이브라는 사람이 그 강철왕 카네기가 만든 그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키워버렸어요. 성실은요, 절대로 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꼬우고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성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꾸준한 마음입니다. 끈기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컨디션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사람이 손깍지라도, 다 난리가 나도, 여기서 주인이 월급을 안 준다 할지라도, 주인이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은요, 물이 여러분 끓을 때 여러분 100도가 되면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그 찬물을 갖다가 불에 끌어올려 놓으면 물이 잘 끓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불에도 물이 딱 올려면 갑자기 순간에 100도가 팍 되는 거 없어요. 서서히 끓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임계점이라는 것에 딱 오르면 물이 부르르 끓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에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면요, 이게 어느 가서는 파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살면 살수록 정말 중요한 게 성실이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살아오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바르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는 사람들은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중요한 게 성실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끝에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가 성실하게 한 투자보다도 몇 천 배, 몇억 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성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어디 한 구절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부자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라는 단어는 세고 셌습니다.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 그게 바로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이즈가 문제,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앞길을 여러분 계획을 잘 짭시다. 아주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끝없는 넓은 평야에서 우리가 풀을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요. 성실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넓은 줄 알고 처음부터 우리는 넓은 곳에서 풀 벤다는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뱀니다. 근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베다가 또 일어나서 어디가 끝이지 하고 또 보고 또 베다가 또 일어나서 얼마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꾸 앞을 보는 사람,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 요거밖에 안 했어? 이거 언제 끝나지? 해도 끝이 없네. 하면서 여러분, 그 풀베는 낫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를 표시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앞으로 내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자꾸 이놈의 인터넷에서 웹 하나가 뜨는데 그게 뭐냐면 점치는 웹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안 해봤어요. 내가 가게 간 데서 목사님 7불 99전, 뭐 9불 99전. 얘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99전 해가지고 그것도 팁까지 또 기분이 좋으면 거기다 7불이면 10불 우수리돈 안 가. 그렇게 한대요.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올 한 해 운수가 그거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을 베다가 힘드니까 자꾸 끄트머리를 벌려. 여러분, 인터넷이 내 인생 결정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나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욕하면 안 되지만 참 정말 나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지금 당면한 일에 누가 뭐라든 간에 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관계없이 그냥 그 일에 집중해서 천천히 끝까지 쉬지 않고 하면요. 반드시 미래는요. 점 100번 보는 것보다 더 1000배, 1000배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은요. 공부하다 보면 뭔가 조그만 소리가 나도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공부 좀 해 이런다고. 그리고 지가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 왜 이렇게 지나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해 집중 안 되게. 이런 애들은 대부분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 딱 하는 애들은 옆에서 그냥 냄비가 깨지고 그냥 항아리가 깨지고 난리가 나면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뭔 있어? 뭔 소리 있어? 이래요. 뭐 누가 지나가고가 아니고 뭐 그냥 뒤 집이 다 허물어 무너져도 그냥 공부에 집중하면 다음에 이렇게 왜 허물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실하기를 원하신다. 미래를 여러분 보고 싶다면요. 지금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 반드시 미래는 좋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능력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일 할 때 처음에는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이 이해해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면 그건 희주부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왜 이놈의 영어가 이렇게 안 듭니까? 왜 이 영어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해서? 좋은 학원 만나지 못해서? 좋은 교재? 아니에요.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좀 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딱만 먹었으면 아주 계속 하면 되는데 하다 안 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이 게을러서 그러는 것입니다. 타고난 건강 체질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이 건강하게 해서는 누구나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여기에 관계가 누구나가 타고난 체질이 아닌 사람이 건강하게 하려면요. 그냥 삼시세끼 잘 조절해서 잡수시고 몸을 움직이시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게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싶은 거는 과도하게 먹고 움직이는 것은 자꾸만 최소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지웨이, 좀 쉽게 살 빼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쉬운 것은 없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건강의 정석은 뭐냐면요. 소식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건강의 최고의 약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공부하는데 정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이 있어요. 건강에 정석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정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정석이 있어요. 믿음 생활의 정석이 뭡니까?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의 축복받을 정서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정석인 줄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요? 토끼가 처음에는 신나게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 지쳐서 쉴 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 거북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북이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가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 없으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 너 나 사랑해 하면 그 말이 끊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대답하지 못하고 뜸들지 못하는 사람은 저 부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는 그냥 하세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길 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 간에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 심령을 감찰한다는 히브리어 원뜻은요. 양을 재고 무게를 측정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행위인데 이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관찰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속을 어떤 때는 나도 내 속을 잘 알지 못하는 속을 나보다 더 확실하게 꿰뚫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 인생의 앞길의 계획을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지 이거 모르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나만을 위해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비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너무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야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따라가면서 살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준 것을 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미국에 살건 북한에 살건 감옥에 있건 아주 그냥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나는 목사님 하루가 한 50시간 정도 됐으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고라도 눈 뜨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한 50시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럴걸요. 하루가 50시간쯤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가 그냥 1시간씩 번개불에 콩국들이 팍팍팍 지나가서 그렇게 감옥에서는 그렇게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끊었다가 다시 묶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관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응? 하루 몇 시간인지도 모르셔? 24시간. 그러면 하루가 분으로 나누면 몇 분 정도 돼요? 네? 하루 분으로 나누면 하루가 역시 박성자 권사님은 스마트 1440분.
1초로 여러분 하루를 나누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6,400초입니다. 86,400초가 하루예요. 자, 그런데 이 86,400초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시간 단위로 하면 너무 길고, 분 단위로 해도 1440분 너무 길고, 86,400초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86,400초를 1초를 $1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86,400달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86,400달러를요,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아요. 생명이 경합간에 달린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은 86,400달러 하루 더 산다고 한다면 이거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86만 4천 달러가 해도 팍팍 지불할 하루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시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86,400달러 줄 테니까 하루를 그 돈이 사람 바로바로 막 사는 것입니다. 이게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시간 소비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 소비한 거는 계산하면서 올해는 이런 데 소비 안 하고 다음에는 돈 이런 데 쓰지 않고 다음에 이런 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시간은 소비해가지고 막 그냥 유튜브인지 인터넷 보면서 막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아까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약 올라오면서 시간을 소유하는 막 엉망으로 쓴다는 전혀 이 시간 개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한 자나 아주 그냥 순간순간에 행복해만 미칠 것 같은 사람이나 고통과 불안 속에 사는 똑같은 24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2절에서 심령을 관찰하는 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나 보고 있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좀 두렵지 않아요? 막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86,400초 어떻게 씁니까? 하루에. 이걸 막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쓸까? 이런 계획과 이런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도우시고 하나님 그런 심령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공평한 것인데 근데 보면요, 누구나 다 이 시간을 그렇게 잘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썼으면 돼요. 그렇게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살리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이렇게 웃게 하는 일에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요,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시간을 잘 쓰는지 내 심령을 보듯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초, 2초도 귀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운명이 1년, 2년, 10년, 20년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1초, 2초의 운명이 갈라져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땅에 가끔가다 막 집을 막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폴란드 땅에.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나와서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릴 때 그 폴란드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면 어떤 집에 만나면 막 두들깁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때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될지,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만약에 살리게 되다면 자기도 잘못하면 독일 사람들에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자기도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막 두들기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이 사람을 집에 숨기냐 안 숨기냐, 그거는 2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유태인이 여러분 그래서 2초 안에 생사가 결정된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2초 안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 2초 안에 그 사람이 살린 사람이 2초를 결정해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고 이스라엘의 내무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런 2초 만에 폴란드 사람이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초는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한 인생에,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짧아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결정되고, 내 인생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일 가운데 축복하시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겐디 동굴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그날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사울 왕이 대변이 보고 싶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겐디 굴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을 다 놓고 자기 혼자 거기에 대변 보러, 용변 보러 거기 엔겐디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도망다니다 거기 숨어 있었어요. 칠흑같이 깜깜해요. 근데 사울은 부하들 다 동굴 밖에 놓고 자기 혼자 대변을 보면서 옷 다 벗고 거기서 대변을 보는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가만히 보면서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무슨 똥냄새가 이렇게 독해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거를 죽이냐 살리냐, 이거를 여기서 죽여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도망 다녔던, 이제는 도망 끝날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이거 죽이면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고 나를 따라하는 모든 사람은 편안한데 이거 죽여 살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몇 초에 딱 결정나냐면 사울왕이 옷 벗고 대변 보는데 옷을 살뚝 자르는 거. 여러분 집에 오늘 가위 가가지고 천을 딱 잡고 삭뚝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초, 2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보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참 파렴치한 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뭘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 다윗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안 죽였어요. 얼마나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옷을 칼로 벨 정도 되면 그거 목을 찌르는 거, 이재명 씨가 여기 이렇게 다쳤다는데 한순간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세요. 누군가 길이 막 열리고 막 그냥 이거 잘 되는 것 같죠? No.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구멍 하나만 딱 내놓으면 수년 동안 들어온 걸 한순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행복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귀 여세요, 마음 여세요, 눈 여세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맡긴다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굴려버리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굴린다라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굴린다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돌을 굴린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굴려버리면, 돌을 굴러간 다음에 돌을 굴린 사람이 그 굴러가는 돌을 놓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중요합니다. 털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높은 데서 돌을 딱 굴리면 절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돌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튀고 어느 것과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사태 나는 거 가만히 보면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산 절반이 푹 주저앉아가지고 흙이 팍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이 머리통만한 것이 하나가 툭 굴러주면서 이게 털그덕 내리면서 이게 집안이 약한 흙, 이 더미를 막 그냥 쓸어서 당기면서 막 나오다가 이 흙과 돌과 막 이런 것들이 바위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그냥 다 막 팍팍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집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막 아파트를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산에서 딱 돌을 굴려놓으면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런 내 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거기다 줄을 묶어놓고 이거 내가 손에 올거 다시 당기고 이거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끝까지 여기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섭섭하다 다시 빼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 굴려버리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진인사 대천명. 그 말씀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오늘 뭐냐면 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최종 결정, 우리의 살고 죽고 건강하게 사냐 병들게 사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다 아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사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2024년 살면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넘사벽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넘지 못할 그런 벽, 우리는 그런 벽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반드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나갈 때 넘사벽 같은 벽들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날 거예요. 우린 그런 넘사벽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한번 머리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목사님 설교 듣고 딱 결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계획하고 하나님 영광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심령을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벽 넘지 못할 벽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아주 구렁이 담 넘어서 슬살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넘사벽 만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혹 이렇게 산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 타는 사람들인데 이 절벽 같은 벽을 타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거 망치도 없고 이거 뭣도 없이 그렇게 타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손이 막 그냥 땀이 막 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요 저 벽을 어떻게 타고 가나 우리 이렇게 타서 이야 진짜 저 손에 무슨 본드를 붙였나 손에 무슨 스파이더맨인가 슈퍼맨 거기 짝짝 붙은 이러면 어떻게 저렇게 탈 수 있어요? 위험한 데를. 저 사람은 목숨이 3개네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멀리서 보면 그 벽을 멀리서 보면 손 잡을 만한 곳이 아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절대로 어떤 벽이 있는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벽은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어떤 깎아지는 절벽대로 발을 디딜 만한 그런 홈이 없는 벽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눈 두 눈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완전히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끝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맡기고 나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반드시 어떤 벽도 절벽도 발디딜 때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우리를 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마음의 경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2024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86,400초를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철저한 세밀한 계획을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짰을 때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합당하면 도우시고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선한 뜻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벽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세히 정신 바짝 차려보면 전부 다 발디딜 때가 있고 손으로 붙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2024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두가 복을 받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심령, 그런 사업장과 일터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